민수기서 4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자마자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광야 생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광야 생활을 경험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 생활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광야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광야 생활의 특징이 뭐냐? 끊임없이 이동하는 겁니다. 광야 생활은 언제나 이사 중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현실은 지금 광야입니다. 정착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40년 동안 셀 수 없이 이사를 했습니다. 살림을 꾸리고 이동을 하고 하나님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춰서 거기다가 또 장막을 치고 레위 사람들은 두 가지 일을 또 해야 돼요. 자기 살림도 챙겨야 되고 뿐만 아니라 성막을 옮기는 일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만나로 먹고 사는 곳이지만 그러나 결코 한가한 생활은 아니다. 왜냐?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까이 간 적이 있습니다. 하루길이면 이제 들어갑니다. 앞으로 13장, 14장에서 보겠습니다마는 40일간 정탐을 보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도 가도 못하는 존재다.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이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 이후로 40년 동안을 광야를 맴도는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불신앙의 결과죠.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훈련을 받고 나서야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이사한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조그만 거 하나 옮기고 살림 하나 집에서 있던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옮기는 것도 힘든데요. 세간살이를 전부 다 싸서 옮겨가지고 텐트를 치는 거죠. 온갖 살림도 다 배치를 해야 되죠. 나는 이사 가기 싫어요. 그리고 남을 수가 없어요. 왜? 다른 사람 다 떠나니까. 자기 혼자 어떻게 살아요? 결국은 함께 그렇게 옮겨 다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그 집 가운데 가장 큰 집, 그게 성막입니다. 성막보다 큰 집은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옮기는 일, 조립해서 세우는 일을 레위 지파가 했습니다. 숟가락 하나까지라도 전부 다 챙겨서 제자리로 그렇게 놓아야 되는 겁니다. 성소 안에 있는 것을 옮기는 사람들이 누구냐? 고앗 자손인데요. 이제 구름 기둥이 이동을 시작하면 빨리 짐을 챙겨야 됩니다. 그러면 고앗 자손들이 우르르 들어가가지고 막 이건 만지고 저거 만지고 막 상을 들고 나오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 한 가지도 만지지 못합니다.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볼 수도 없습니다. 만지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생명이 위험합니다. 제사장이 먼저 다 들어가서 그 모든 성물들을 옮길 준비를 합니다. 모세 아들들 가운데 엘르아살이라는 아들이 제사장이죠. 이 모든 일을 책임을 져요. 제사장이 직접 챙기는 것은 뭐냐? 기름 종류입니다. 불키는 등유, 그 다음에 향유, 소재물, 그런 것은 제사장이 직접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몇 겹씩 보자기로 쌓아가지고 포장을 하면 이제 고앗 자손에게 이거 들고 나가라. 그리고 손짓을 하면은 그때 비로소 들어가서 그걸 메고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은 언제나 조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일은 늘 긴장을 풀면 안 됩니다. 잘하면 복이지만 문제가 생기면 자기 생명에 위험이 오기 때문에 늘 하는 일인데 늘 세심하게 조심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부름을 받았죠. 20세 이상 된 젊은이들은 일단 전쟁이 나면 나가서 싸웁니다. 목숨 걸고 싸우는 거죠.
그러면 레위 사람들은 군대는 안 가는데 하나님의 이 성막을 섬기는데 이것도 전쟁이에요.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에요. 함부로 내 맘대로 지휘관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열정이 지나쳐가지고 자기 울타리를 뛰어넘는다. 이것은 안 됩니다. 언제나 제사장의 지휘에 따라서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옮기는 일이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성막 밖에 있는 물두멍 같은 것은 지금 같으면 몇 톤짜리 트럭으로 실어야 돼요.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동을 해야 되는데 힘만 든 것이 아니에요. 이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언제든지 성실하게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성막을 섬기는 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상대하여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예배를 방해하지 말고 예배를 돕고 예배가 질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배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나는 은혜만 받고 가겠다. 나는 오늘 주일 지킨다. 그 말이 예배 참석하고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안 됩니다. 예배로 주님을 지극정성을 다하여 섬기고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자리 하나라도 비워놓고 보살펴주고 새로운 사람들을 섬기고 어디에 무슨 불필요한 것들이 처박혀 있나 늘 보아서 항상 그걸 제자리에 다 옮겨놓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것이 예배예요. 레위 자손들은 성막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곧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거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때 모든 것이 준비가 돼 있어야 백성들이 제사장이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백성들은 다 이사를 해서 진을 쳤는데 레위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다가 성막이 옮겨지질 않아가지고 항상 뒤처지고 늦어지고 그러면 그 공동체가 영적으로 얼마나 큰 피해를 입는지 몰라요. 아주 일사불란하게 그리고 매우 세심하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은 먼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진정으로 성도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핫 자손은 성소에 있는 성물을 다루고 게르손 자손들은 그 텐트에 관한 것, 휘장 덮개 해서 그 어마어마한 짐들을 전부 다 옮기고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 밖에 있는 기구들, 물두멍, 번제단 그리고 불을 피우고 재물을 잡고 또 버리고 하는 모든 것들 이게 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제대로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을 인구조사할 때는 20살 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 성막에서 섬길 사람들을 뽑을 때는 30살 이상 되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25세에 일단 뽑아가지고 5년 동안 견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먼저 일을 하는 사람이 다 가르쳐 줍니다. 5년 동안 훈련을 받아요. 명단에는 1개월부터 명단에 올려놔요.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집중 훈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30세가 되면 50세까지 그 일을 합니다. 왜 30세 때부터냐? 20살 때면 더 좋을 텐데 무거운 거 옮기는 그런 힘쓰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힘만 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지혜가 필요하고 경륜이 필요하고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0대에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왜 50세까지냐? 힘들면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50세면 평균 연령으로 치면 지금은 7, 80세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부분도 건강해야 되고 육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쓰임을 받는 것, 그게 바로 성막을 옮기고 그 다음에 성막을 관리하는 일이다. 가장 좋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에요. 내 인생의 가장 황금기 같은 때에 그 인생을 바치는 것이 바로 레위인의 삶이다. 이 본문에 보면은 조사를 했습니다.
고핫 자손이 2,750명, 게르손 자손이 2,630명, 무라리 자손이 3,200명, 다 합쳐서 8,580명입니다. 이 8,000명 가운데 역할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모든 역할을 다 이 사람들이 맡아서 합니다. 일사불란하게 합니다. 더 중요한 일도 덜 중요한 일도 없습니다. 시시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일이 중요한 일이고 모든 일이 마음을 기울여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기는 이 8천여 명의 사람들은 숫자가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사람을 숫자로 보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숫자로 보고 수를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름을 받아서 교회에 와보니까 다른 사람들로 있어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는 하찮은 사람이 없어요. 내가 마구 대해도 될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누구와 비교 당할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우월감에 빠져도 안 되고 열등감에 빠져도 안 되고 수가 많다더라도 수로 보지 말고 사람으로 보라.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계수한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 뽑아가지고 세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있게 하셨다. 내가 그들과 함께 예배한다. 내가 그들과 함께 서로가 서로를 섬긴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무거운 것은 니네가 다 들어라. 나는 가벼운 거 하나 들고 나오겠다. 그러면 그 무거운 건 누가 드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다양한 직책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11절 12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고 모든 사람에게는 다 은사를 주셨고 모든 사람은 다 자기 맡은 일이 있다. 이것을 에베소서가 교회란 뭐냐? 바로 이런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49절에 보면 그 할 일과 맬 일을 따라 할 일이 있고 맬 일이 있고 매는 사람은 메어야 되고 매지 않는 사람은 또 할 일이 있고 역할이 다른 거예요. 고핫 자손은 아주 민감한 일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게 해야 돼요. 성소 안에 있는 걸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예를 들어 교회 안에도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기계실에 뭘 다룬다든지 음향에 대한 거, 또 분명하게 숫자를 헤아려가지고 교회 보고해야 될 그런 수를 정확하게 합계하고 맞추고 관리하는 일들, 이런 것들은요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고핫 자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대충 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성막이 이동이 되고 성막이 재조립이 됩니다. 서로 연결된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 또 다른 사람이 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것, 내가 하는 일을 잘해야 다른 사람 일이 잘 된다는 것,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내가 도와줘야 내 일도 잘 된다는 것, 이런 유기적 관계 속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일도 잘 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 일도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연결이 되어야 성막이 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 속에서 몸이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상대방을 성공시켜야 내가 성공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큰 배를 탔습니다. 그 선장은 우리 주님이시지만 주님을 대신해서 키를 잡고 있는 것은 목회자일 수 있어요.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가지고 선장을 꽁꽁 묶어놓는다든지 때를 지어가지고 비난하고 일 못하도록 하면 자기도 빠져 죽어요.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결국 자기가 죽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주일학교 아이 하나라도 사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그게 다 귀하다.
그것은 나와 상관이 있다. 그런 몸을 이루는 정신, 유기적 정신, 이게 교회에는 잃어서는 안 되는 철칙입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해야 내 자신도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9절에 계수함을 입었더라. 찬송가 597장을 불렀죠. 나를 불러주신 주님 고마워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내가 계수되어지고 주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내가 계수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의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도 또한 소중한 사람임을 알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정말 행복하게 건강하게 이 땅에 살 동안에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주의 자녀들이요 또한 우리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 성막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떤 정신을 가지고 섬겨야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나도 계수된 것처럼 결코 사람을 숫자로 보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보며 건강한 몸을 이루어 주 앞에 영광 돌려지는 우리 교회요 또한 건강한 지체가 되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